또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간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부스러기 정도나 얻어먹고 누워 지내며 개들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호화로움 다 즐기며 다 살았고요. 한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을 산 겁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은 것 같아요. 같은 날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한 방울의 물도 혀끝에 대지 못한 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있는 극과 극의 또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위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 역전된 건데요, 살아있을 때 인생 역전이 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인생 역전이 되어진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인생 역전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부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인생 역전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레크레이션을 할 때에 OX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초반에 틀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요, 그 탈락한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패자 부활전. OX 게임 하는데 요 패자 부활전 없는 OX 게임은 아주 인정사정도 없는 게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한 문제, 지금 문제가 굉장히 한 10문제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깟 딱 한 문제 그 틀렸다고 해가지고 너 탈락 이래버리면은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일찌감치 떨어진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러면 주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패자 부활전이 있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OX 퀴즈 그 문제만 잘 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또 탈락되더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었다 살아나면요, 막 부활한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지옥에서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안 주어진다라는 거, 전혀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 어떠한 요행이나 실수를 바랄 수도 없다라는 거. 더 비극은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지금 같았으면요, 지금 같은 마음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지금 지옥불이 쩔쩔쩔 끓고 있어요. 지금 이 한반도 땅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몇십만 배 이상으로 쩔쩔쩔 그 지옥에서 지금 불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뭐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물 한 모금 혀끝에 대는 것, 그것조차 지금 간절히 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이거 채워지지 않는단다 할지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근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큰 비극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분명히 넘어가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칫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거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만 본다면은 믿음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가는 표준은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 모든 차이, 극명한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느냐, 믿지 못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도요,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채에 지옥을 간 것이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 거입니다. 이 외에도 부자와 이 거지 간에 어떠한 간극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와,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와, 이 두 가지 말고도 이 둘 간에는 극명한 뭔가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느냐?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삶. 이 부자에게 부족했던 것 하나가 바로 경건의 삶이었어요. 경건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자색옷과 베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호화로이 그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이 사람,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과연 경건이라는 그러한 낱말을, 이 단어를 과연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즐긴 겁니다. 부자의 인생은 사치와 연락과 쾌락뿐이에요. 경건이 없어요. 이 부자의 문제는 안개같이 짧은 인생을 사치와 향락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그렇게 누리고 즐기느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 바로 이 부자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쾌락 자체가 왜 죄가 되겠는가? 그것은 부자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함을 주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축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도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밭에도요 10분의 1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만 됩니다. 가축을 키워도요 첫 새끼는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음식도 모든 이웃에게 내 것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라고 하는 것은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여기 이쯤에서 우리가 경건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봐야 되겠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경건을 정의합니다. 1장 27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고아와 가부들, 즉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을 살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지켜서 무엇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이 두 가지에 다 실패한 겁니다. 다 낙마해버린 겁니다. 충분히 가난한 자들 도와줄 여력이 되고도 남는 부자였기 때문에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만 그렇게 도모하느라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지옥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질이 좀 풍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새 속에 뭔가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부자는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는 경건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자는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전에요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이 대부도에서 횟집을 경영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부도 갔었을 때 항상 거기서 칼국수 먹고 오고 그 다음에 회 먹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횟집에서 제일 돈 많이 쓰고 가는 단골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렇게 돈을 돈 있는 부자가 돈을 많이 쓰고 가겠죠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스님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간대요. 에?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 억양으로. 에? 스님들이요? 스님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가시는데요?
한 토요일 한 10시쯤 넘어가지고 토요일 날 밤 10시쯤 넘어서 승복을 입은 대여섯 분의 스님들이 또 한 대여섯 분 되는 여성분하고 또 같이 온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신도들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횟집에 1층, 2층이 있었는데 2층에 조용한 룸을 꼭 빌린대요. 2층에 조용한 룸을 딱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비싼, 가장 스페셜한 그러한 요리를 꼭 주문하고 꼭 술도 가져오랍니다. 그 술도 엄청 남는다는 얘기죠. 주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꼭 부른대요. 교회 권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주인 아줌마라고 부르겠죠. 자기 부르더니만 팁도 주는데 어디서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돈이 5,000원짜리 한 장 있네. 이거 팁 주면 이거 뺨때기 맞겠죠? 누구 장난하나? 이 5,000원이 팁이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팁을 주는 게 아니라 큰 가방이죠. 큰 가방 갖고 온데 큰 가방을 딱 앞에다 내놓더니만 주인장 아줌마 꺼내가 이러더래. 지금 순간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인장 아줌마 딱 올려놓더니만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들 같아요. 그렇죠? 주인장 아줌마 꺼내가 이러고. 그래서 이거 꺼내가야 되는지 말해. 괜찮아요 아주머니, 갖고 싶은 대로 그냥 한 뭉치 그냥 지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에 그 횟집 주인 아줌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뭐 이렇게 다 쏟아 담으면 되잖아요. 에? 아이고 참나. 그러시구나. 네,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팁을 뭉칫돈을 갖고 다니면서 세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권사님은 이 돈을 이거 정말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순간 고민이 되긴 했지만은 받긴 받았대요. 진짜 받긴 받았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놀다가 술 먹고 뭐 먹고 마시고 놀다가 새벽 2, 3시경에 나간대요. 다들 나간대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데 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씁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집 매상 올려주기 때문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었는데 이 스님들이 속해 있는 절에 다니는 그런 신도들은 더 불쌍하게 여겨지더랍니다.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요, 경건을 잃어버리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가 절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매사 신경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경건의 삶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의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큰 간극이 과연 뭐가 있었는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부자는 살아오면서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 어려웠던 점은 없어 보입니다. 집 밖에 그래도 거지가 구걸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켠에 나름대로 배려한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인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거지 입장에서는요, 그 부자에게도 나름대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부자의 잔치집에서 나온 거를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거지와의 관계성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갈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부자였어요. 물론 삶 가운데 갈등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좋겠죠. 뭐 있어봤자 뭐가 좋겠어요? 없는 것이 좋겠죠. 고난이 꼭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한 적도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삶의 고난도 없었습니다. 삶의 고난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고난은 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고난이 있어야 되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고난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고 튕겨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까지고 깨지고 터지고 상처나고 더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딪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만약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었더라면 한다 할지라면은 그로 인한 갈등과 고난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이러한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도 분명히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또 자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던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잘 띄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나누라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좀 더 나눔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도 깊은 그런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대립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고통이 뒤따르게 되겠죠. 하지만 부자는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신앙적인 갈등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 것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사로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오늘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를 향해서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이 거짓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삶 가운데 어려움에 고난도 있었겠지만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받아 누리는 고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삶 자체가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정말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다 같이 부르겠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다음은 말씀 끝나고요 다 같이 부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이런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구걸하면 낀들을 때우는 것이고, 그나마 좀 배부르게 풍족하게 그날 그냥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고, 그날 하루 구걸했는데 받아 누리지 못했단다 했지만 쩔쩔쩔 굶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냥 죽는 거겠죠. 하루하루가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 나사로가 천국을 가게 된 걸 보면은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다는 얘기예요. 신앙 가운데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들 누리고 살 때 사실 우리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좀 내가 부유하지고 좀 풍족하지는 못하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함께 나누며 그런 기쁨들을 받아 누릴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는 그런 느낌을 또 우리가 가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전자가 아니에요. 후자예요. 후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딱 만들어진 곳이 없어요. 진짜 만들어진 곳은 나중에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어서 가야만 하는 진짜 천국만 있을 뿐이고요. 이곳에서 딱 천국을 상징하고 만든 건축 공간이 있단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은 진짜 천국의 모형일 수가 없어요. 진짜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비교 불가거든요. 저도 꿈에서 천국을 다녀와봤습니다마는 말로 형용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장엄함과 그 어미함과 그 위대함과 그리고 그 보좌에서 빛이 나는 그 형상에서 그 보좌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냈었을 때 그때 감격과 감동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었고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봐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모형으로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완벽한 100%의 모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더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아무리 완벽한 그런 모델하우스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으로 의리하게 지었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공간은 절대 천국의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이상은 의리의리하게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 지은 화려한 궁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적지만 많이 부족하고 많이 미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거기에 보람과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어떠한 시기 질투도 없이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정말 나의 슬픔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동질감을 느껴가면서 또 설령 주를 위해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핍박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해가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충북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서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유명한 고백이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저 천국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사로야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저는 참 엘리야 선지자가 로덴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지금 죽어가는 이 마당에 지금 아까 이세벨이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 책망치 아니하시고 이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현실을 바라보니까 많이 지쳐있지 힘들지. 나 네 맘 알아. 그래 네 맘 알아.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이겨내자. 내가 너 기력을 회복시켜줄게. 그래서 물도 공급해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공급해주고 그 하나님의 쓰다듬어 주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심을 힘입고 엘리야 선지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삶의 연장 가운데 능력과 권세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허점투성이고 부족한 우리들이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신 안에서 우리의 기력이 다 세잖아 있단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기력을 새롭게 업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먼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살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수고 많았지. 너 정말 힘들게 살았었던 거 내가 다 알아. 정말 가난하고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잘 살았었어. 그래,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은 없는 거야. 이제 너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단다. 참 수고 많았구나. 참 수고 많았구나. 저나 여러분들 이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무개야,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네가 충북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몸을 바쳐 네가 봉사하고 이런저런 그런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가가지고 정말로 말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모든 것들 네 안에서 희석시키고 간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다듬어 주면서 네가 스스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네가 잘 이겨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젠 더 이상의 불행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이젠 너를 위해 영원한 행복만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특이한 점이 뭔가를 한번 발견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자, 오늘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지 이름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부자 이름은 누구예요? 부자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 있겠죠. 자기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민등록 등본을 떼봐야 되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부자의 이름은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꼭 불러주셔야 할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이름이 있었겠죠. 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셨을까요? 성경의 기자가 기억력이 없어서 그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언급 안 돼 있고 그냥 부자라고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 말씀 보면은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극복하며 이겨내며 주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신 바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자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될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도통 내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정말 이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예수님 감옥에 왔어요. 내가 도통 너 누군지 모르겠구나. 이 소리 절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그 인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나사로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는 하늘나라 거지라도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살고 그래도 자기는 나사로처럼 살았어도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죠. 그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연구해가지고 간단히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용광로 불에 손을 넣고 견디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바인지라 특별히 감동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지옥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옥은 꿈을 꿀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지옥에서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지옥은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는 곳이고요, 기도도 할 수 없는 곳이고, 모든 소원이 다 묵살되는 곳이고요, 은혜가 통하지 않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죽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만 다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만 하네. 신학생들이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래, 정말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처참한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지옥의 행렬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차가 막힌다 할지라도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즐거워서 교회 주차장, 충북교회 주차장이 참 협소하다 할지라도 뺑뺑 돌면서라도 그렇게 한솔초등학교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대시든지 아니면 어디 길가에 대시든지 하시면서 쭉 걸어 올라오시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시는 주의 행렬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행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고난이 주는 그 은혜의 부가가치를 꼭 깊이 깨달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면, 하늘의 것을 구하자면 참 마음이 설레고 흐뭇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들인지라 하나님, 나사로가 이 삶 가운데 속에서 힘겹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 바 되셔서 이제는 모든 인생 역전을 통해서 천국의 삶으로 그 삶의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은 많고 풍족했지만 경건을 잃어버린 바 되었고, 결국에는 나누지도 못했고 고난도 없이 그저 풍족하면 살다가 주님 영접지 못하고 지옥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건 깨닫게 인도하시사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발견하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선명하게 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스럽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날 오라 하심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